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팔복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물어보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미심쩍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걸 믿어야 할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는 뭔가 미진해요. 아직도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걸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그 여정, 확실한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이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팔복을 알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팔복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깨닫고 나서 이 팔복이 이렇게 중요했나?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제가 그 팔복을 깨닫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언제 구원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옛날에 설교할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심령이라는 것은 뭔가, 가난하다는 것은 깨끗한 것인가 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그냥 깨끗한 상태, 그 깨끗한 상태가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많은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짚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에는 천국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심령 천국이 나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천국은 심령 천국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 나오는 것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가치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출세를 좀 해볼까? 어떻게 하면 큰 소리치며 살아볼까? 우리 그런 것들이 인생의 로망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우리가 밤새도록 뛰어다니는 이유도,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볼까? 돈을 벌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볼까? 내가 권세가를 얻으면 이 세상 사람들 내 앞에서 다 굴종하겠지. 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휘하에 거느리고 어떻게 살아볼까? 많은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그러라고 지음받았지 않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었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이제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은 이제는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대입 시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학을 하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죠. 얼마 전에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죠. 3년 동안 대학을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주일날 있다는 것이죠. 그 주일날 시험이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그 아이와 부모가 그 시험을 보지 말자. 어떻게 안식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시험을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시험을 포기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선택을 한 것이죠. 그 개인 교습을 하는 그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겠죠. 물어보더래요. 너 왜 시험을 안 보려고 하니? 그러니까 그 학생이 예배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네 부모는 아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않더라는 거죠.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미쳤네. 완전히 미쳤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 그날에 주일날이라고 시험을 안 봐? 미쳤지. 그런 생각을 하나는 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도 저런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저건 진짜네. 요즘도 저런 그리스도인이 있나? 저건 진짜네.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할 겁니다. 내가 가르친 아이 중에 그런 아이가 있었어. 어떤 계기가 될 때 그 선생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죠. 그가 믿었던 그 하나님, 무슨 배짱으로?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노원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가난하게 살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제가 이 교회에 피아노를 한 대 사놓고 싶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아노가 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월세 살잖아요. 그때 피아노 한 대 값이 월세 보증금 값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분의 사정을 잘 아니까, 신방을 하면서 하니까
집사님, 나중에 돈을 벌어서 그 피아노를 사시죠. 지금 월세값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에 나를 꼭 또 불러요. 그러더니 전사님, 아무래도 피아노를 사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신랑은 압니까? 남편은 이 사실을 압니까? 그랬더니 남편은 모르는데요. 그래서 신랑한테 얘기해야죠. 신랑한테 얘기하고 합의하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세 번째 주에 또 찾아와서 나를 불러요. 근데 그 양반이 꼭 부르면 화장실 옆에서 불러요. 그 냄새나는 화장실 옆에서 꼭 나를 불러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피아노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물어봤어요. 돈이 있나요? 돈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하는 얘기가,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사가 전도사한테. 아니,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 그러더니 갑자기 피아노를 얼마 있다가 사놔버린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알면 큰일 날 텐데, 남편이 알면 가정불화가 생기고 저기 문제가 될 텐데, 아마 근심이 되고 걱정이 드는데 제가 발령이 나서 여의도로 돌아버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던지. 내가 속으로는 나 책임 없다 이제. 나는 그 책임 없다. 네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까 알아서 네가 책임져라. 아니, 그리고 나는 이제 발령 나서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1년이 지나고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분한테 전화 왔길래 어쩐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가냐고. 아니, 이 일은 혼자 저질러 놓고 왜 내가 가서 책임을 져? 나 안 간다고 막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전사님, 좋은 일입니다. 저희 집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를 사놓고요, 그 아이가, 그 지영인가 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아침 고3인데 새벽 예배마다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 피아노, 새벽 예배 누가 나와서 피아노 칠 사람이 없으니까 고3짜리가 나와서 피아노 쳐. 그때 내가 생각할 때 고3짜리면 저때 공부해야 될 텐데, 공부해야 될 애가 그 새벽에 나와서 피아노를 친다고 띵똥띵똥 치고 그 새벽 예배 때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지영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학교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시험에는 성령님도 꼼짝 못 한다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지, 공부를 해야지.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었어요. 재수를 했는데 그 애가 늘 기도하느라고 실력이 안 됐던지, 그때 당시에 한세대학은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이 한세대학이. 그래서 그 학교를 어떻게 재수를 해서 들어갔어요. 그 4학년 때 우리 조인규 목사님 사모님이 저 러시아를 갈 때 이 애가 피아노를 치니까 데리고 갔어요, 러시아에. 근데 그 연주회를 하는데 이 아이가 피아노를 쳤던가 봐요. 그 차이코프스키 대학의 세계에서 명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수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 아이를 한번 키우고 싶으니까 나한테 맡길 수 없습니까? 전액 장학금으로 이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졸업하고 그 러시아에 가서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박사가, 그 청년이 아주 똑똑한 청년입니다. 거기 러시아에 왔다가 얘를 보고 반했다네. 그래서 서로 사귀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주례를 조인규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CCM 빌딩에서. 근데 그 엄마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사회를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가, 상계동에서 그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의 환경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 목사님이 사위를 봐주면 내가 인생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 딸 이렇게 잘 돼서 시집을 가는 거 목사님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사위를 봤다니까요. 야, 잘생겼습니다. 윤사마 저리 가랍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행복했어. 여러분, 그때는 몰랐어요. 새벽 예배 나와서 피아노 칠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 아이가 대학 시험에 떨어질 때도 몰랐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훌륭하게 될 걸 그 누구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우리 현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저 아이가 선택한 그 선택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끝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것인가를 만인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어리석은 짓이죠.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그거 시험 보고 6부 예배를 드려도 좋고 7부 예배를 드려도 좋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애통하다는 것은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을 후회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나는 애통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죽을 때 애통합니다. 암이 걸려서 아니면 내 생명이 시한적이다. 이제 6개월뿐이 안 남았다. 3개월뿐이 안 남았다. 그런 사람 내가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사는 건데. 내가 인생을 뭐 하다가 낭비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사는 건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필요 없습니다. 명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돈, 내가 10년만 더 살 수 있다면 내 가진 거 다 주겠어. 내가 그렇게 생명처럼 아꼈던 사람들의 명예 권세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애통하는지 아세요? 죽을 때가 되면. 죽음을 얼마나, 생명을 얼마 남기지 않는데 그때 사람들은 철없이 애통하는 것.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 젊은 시절에 그것을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구나. 성경을 보면 삶의 지혜가 생기잖아요. 삶의 지혜가 생겨. 그걸 애통이라고 그래. 그걸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폼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주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기분, 내 자존심, 나 잘난 척 하려고 그거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걸 애통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평안. 그 다음에
여러분 애통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온유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온유의 그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의 표정이나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것을 온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그러면 화를 잘 안 내는 사람,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 이해심이 넓은 사람을 일반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건 유교적인 해석이죠. 기독교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그건 유교적인 해석. 우리가 배웠던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그 온유는 여러분 유교에서 나오는 그 표현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적인 온유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은 모세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예수님만 온유하신 분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그 온유란 뜻은 무엇일까?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온유라고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마귀가 말한 대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판단하면서 하나님같이 살으라고 여러분 저 마귀가 유혹해서 지금도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을 저건 틀리지 않았어 저건 아니야 저건 참 싫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저건 아니지. 언제부터 지가 하나님이 되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김 집사는 왜 그런다냐? 내가 보기에는 눈꼴이셔서 못 보겠어. 모든 성가대도 지가 판단해. 오늘 성가대 찬양은 정말 은혜스러웠어. 지난번에는 죽수더니. 아니 지난번에는 감기 걸린 사람이 많았나 보지. 아니 진짜 소프노나 아니면 알토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몸이 아팠나 보지. 아니면 태원이 조금 어디 빠졌나 보지. 하나님의 사정이 있었나 보지. 좀 더 넓은 주님의 마음은 가질 수 없더냐? 왜 그렇게 네가 모든 만사를 다 판단하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뭐가 어떻고 모든 네가 얼마나 똑똑하길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만사를 네가 다 판단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뭐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상을 보는 겁니까? 뭐 꿈을 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팍 랄랄랄랄랄 다 기운 빼고 가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분이 유일하게 모세하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담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판단을 하는지. 그 모세한테 뭐 뻑하면 돌 들고 달려들었잖아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돌 들고, 이 고라 자손들도 당신만 제사장이요? 우리도 제사장이요? 당신만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있어. 그러면서 막 제사장, 이 부교육자들이요, 벌떼같이 달려들고. 근데 모세가 보통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보통 사람이었냐고요.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낸 사람입니다. 홍해수를 가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가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휩싸였습니다.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저 같으면 버릇없는 놈들이 좀 깝죽거리고 달려들면, 주님 잠깐 돌아서 계십시오. 쟤들 지팡이 맛 좀 보여주겠습니다. 그 지팡이로 머리통을 한 대씩 탁탁 때립니다. 좀 혼내주겠어요.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진 사람, 여러분 갑질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 돈을 가진 사람은 돈으로 갑질하고, 권세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갑질하고, 이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은 주먹으로 갑질하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가지고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가 그런 행세를 했더라면 백성들 다 때려 죽였을까요? 모세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판단해 주시옵소서. 내가 판단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땀을 철철 흘리고 나왔는데, 그 유다란 놈이 예수님을 팔라고 자기 입맞춤하잖아요.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게 입맞추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이미 유다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란 놈이 제사장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 겟세마네 동산에 온 것을 알았어요. 어슴푸레하는 그날에 그 뒤에 군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유다가 예수님의 볼에 뽀뽀하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그걸 알면서도, 저 같으면 가증한 놈, 네가 인간이냐 이놈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뻔하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12영을 더 부를 수 있다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긴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께 맡기겠습니다.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맛대 내 원대로 안 해주면 사내 못 사내 하고 불행하네 행복하네 하지 말고, 내 남편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아내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 다음 단계는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인데,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갑질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는 자리예요. 의에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죄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왕노릇했던 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 죄 사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런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삶,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나서 예수가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다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내게 어떠한 해를 끼쳐도 스데반처럼, 여러분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죄사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에이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성질 나는데? 에이 이건 성경책에 쓰인 거지. 하지 못한 것을 써라.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어? 안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달란트에 빚을 지고 있었단다. 그런데 한 주인이 와서 도저히 갚지 못할 것을 알고 만달란트를 다 사해줬단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달란트 빚을 다 사함받고 탕감받고 가서 동간이 하나 만나가지고 100대로는 200대는 그 조금 빚진 자, 야 내 돈 갚어.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는데 나중에 갚을게. 그러니까 당장 내놔.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하는 것을 주인이 듣고 내가 그놈을 만달란트나 그냥 탕감해 줬는데 어떻게 그놈은 작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멱살을 잡나. 데리고 와. 그러더니 너는 은혜를 모르는 자야. 저놈을 저 깊은 곳에 넣어서 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큰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조금 김집사가 뭐라고 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았네 뭐네 승질내고 분하고 뭐가 어찌고 저찌고. 여러분 웃기는 짬뽕이지. 웃기는 거지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지. 지가 죄사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죄사함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요. 왜 숨을 하십니까? 정말 죄사함을 받으면 그것이 그렇게 큰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렇게 큰일로 여겨지지 않아요. 설령 나를 비방하고 다닌다고 해도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하는 소리겠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애문 소리를 하고 나한테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그럴 수 있는 거지. 자기 입 가지고 말 못하면 내 입 가지고 말하랴.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다 이해가 돼.
죄 사함을 받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신 말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긍휼을 여긴다는 것은 남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남의 허물을 보면 그 입방아로 제 입방아 찢지 말고 예수를 믿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면 주님이 내 허물을 덮어준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할렐루야.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느니라.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잘난 거고 똑똑한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똑똑하고 잘난 거라니까요. 그 조금 있으면 그걸 그냥 후벼 파서 구멍을 만들어. 그건 아니지.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런 문제점이야.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은 그런 게 매이지 않고 그런 것으로 마음이 막 복잡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자유해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 볼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세상도 없고 원수도 없으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 두려움이 있겠어요? 염려가 있겠어요? 걱정이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이미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건 그때. 뭐 기도해서 보는 줄 아세요? 금식해서 아니요. 우리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우리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예수 믿는다는 게 교회에 나와서까지 사기치고 남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 받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열매 없고 그러면 무엇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직분 가지고? 그건 아니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세상에 탐욕이 없어지고 원수가 사라지니 내 마음이 청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아들이 처음 나와요.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드느냐? 이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단계가 있어요. 이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보자를 의미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간에 끼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걸 중보자라고 얘기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깨져.
그 사람만 오면 모두 흠이 드러나고 말쟁이들이 말이 막 쏟아지고 그 사람만 오면 희한하게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만 오면 화평한 사람만 오면 다 분쟁도 잠잠하게 되고 문제도 다 없었던 걸로 되고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되고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화목하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내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 누구도. 내가 옛날에 전도사로 가니까 아니 교구가 다 찢어져 버렸어. 7조장하고 4조장하고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어. 2조장하고 9조장하고 붙어가고 또 난리가 났어. 다 깨졌어. 그러면서 가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2조장은 9조장 욕하고 4조장은 7조장 욕하고 막 그러면 이제 그 또 패거리들이 모여 같이.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아주 집단적으로 아지를 놓네. 가니까 못 살겠어. 듣는 것도 못 살겠어. 어느 날 내가 가서 그랬어요. 막 2조장이 9조장 욕하는데 2조장한테 내가 가서 그랬어. 아니 9조장이 그렇게 2조장 칭찬하대? 그랬더니 그 인간이요? 그래 그 인간이 칭찬하더라고. 그랬더니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진짜야. 참 사람 좋다고 나하고는 안 맞아도 사람은 좋다고 막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인간이. 그런데 속으로 믿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혹시 그런 말을 했나? 나한테? 그 다음부터는 9조장 욕하는 게 2조장은 조금 그 인간은 나한테 그렇게 좋은 얘기 한다는데 나 그렇게 욕해도 하나님이 벼락 안 내릴까? 그러면서 자꾸 줄어가는 거예요. 9조장한테 가서는 야 2조장이 너 이 얘기하는데 참 더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전사님.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인간이. 내가 그 인간을 압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요 진짜라니까. 그 9조장이 참 2조장 좋다고 너무 마음이 뭐 바다같이 높다나? 나중에 둘이 만나니까 서로 웃어. 서로. 나한테 들은 얘기는 있으니까 서로 웃어. 서로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진짠가 아닌가. 그리고 서로 반신반의하면서 웃어. 그런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회복돼요. 그 교구가 얼마나 신속하게 회복되어 가는지 제가 간지 6개월 만에 모든 교구를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있었는데 90세대를 가지고 250세대를 만들었어요. 1년 반 만에. 나중에 하나가 되니까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니까요. 뜨거워서 이 주보는 우리 교구에서 다 가져갔어요. 막 주보 훔쳐가지고 예배에 주보가 없었다니까요. 막 성도들이 불을 붙어가지고 주보를 훔쳐가고 전도하려고 월요일 날이면 다 와서 막 전도하고 아파트들. 야, 분쟁할 때는 부응이 안 돼. 분쟁할 때는 서로 미우고 싸우고 그러느라고 아무것도 안 돼. 집안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분열의 영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화목의 영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천국 간다. 괜찮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데 어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데 어때? 괜찮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그 핍박이 올 때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팔복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언제 구원은 확실하게 이루어집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팔복을 수시로 말씀을 외우고 묵상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고 그런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